예, 오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죠? 이 마이크만 해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죠? 누군가 만들어서 좀 꺼줄래요? 이 마이크도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강대상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들도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심지어 사람들도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 그 다음 교회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주와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기로 하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우리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들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던 원리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도 여러분이 스마트폰도 목적대로 되지 않고 막 문자 보냈는데 전화가 가고 전화했는데 막 영상이 찍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 운동 경기를 제일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규칙을 따르고 원래 정해진 룰을 따를 때 가장 경기가 즐겁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대로 살아갈 때 가장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늘 유토피아를 꿈꾸죠.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세계, 더욱더 좋은 세상, 그래서 과학을 더욱더 발달시키기도 하고 의학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해가면서 점점 좋은 세계를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나요? 정말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나요? 경제는 발전하였고 의학은 발달했지만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하루에 한두 끼를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식량이 남아돌지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과학이나 의학이나 경제 같은 게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는 못하고 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착취와 억압이 있고 또한 고통과 질병이 있고 공허하고 즐겁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반칙을 쓰면 어떻게 돼요? 반칙을 심하게 하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퇴장을 당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 하나님께서 처벌이 심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던 신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인류를 완전히 죄와 악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 만약에 죄를 누군가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재판관이 여러분들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겠죠. 공의로운 재판관은 죄의 대가에 따라서 그대로 처벌하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스스로 아신대요. 근데 그 생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평안해지는 거래요.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까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이것이 두 개가 충돌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법정에서는 한 번 처벌을 받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책임을 묻지 않은 이중 처벌을 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거든요. 이 사람도 죄를 지었는데 나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줄게, 이렇게 말이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을 때만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령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준다면 한 사람만 죽어줄 수 있잖아요. 한 사람 1대1의 원칙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만이 죽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피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람이 죽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분,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들이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려면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아무도 못 갈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우리들이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단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훨씬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 살고 끝나버린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내가 여기 와서 정말 짧은 인생 살다가 무엇을 하면서 가는 것인가? 여러분 결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그곳에는 성경에 보니까 죄와 악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러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길 소망하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기존에 다니는 친구들 포함해서 그리고 새로 나온 친구들도 있다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같이 따라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